굉장히 떨리네요. 아까도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떠는데 오늘 두 번째 떨립니다. 왜 떠냐면 그동안 법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제가 장병이면 장병, 우리 보살님은 보살님, 또 불자가 아니면 불자가 아닌 대상으로 이렇게 법문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너무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개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본캐가 있고 국캐가 있어요. 일단 제 본캐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전라남도 구례에 위치한 저희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에서 출전한 화엄사 스님 범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 소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용정원 대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제 소개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 소개는 SNS에서 감히 우리 은사님이 지어주신 법명이 아닌 제 스스로 꽃스님을 자처해서 활동 중인 꽃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힘들죠? 소개를 세 번씩 하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 뭐죠? 잘 안 들리네요. 힙합 불교! 힙합 불교죠? 불교가 과연 힙할까요? 네! 어떤 점에서요? 항상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게 힙한 거예요? 네. 아니죠. 제가 오늘 불교 만남회를 위해서 감히 이제 주제를 힙합 불교라고 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여러 대상을 두고 포교를 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과연 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스님들이나 중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제가 봤는데 소리 너무 힙한 거예요. 내용과 그 방향성, 그 제시하는 그 마음 숨소리 자체가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힙합과 너무 맞물려 있다.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제가 종종 저희 불교는 여러분 굉장히 힙합니다 라고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개막식이었죠. 그제 개막식에서는 저와 같이 홍보대사 활동 중인 유진 스님 아시죠? 열심히 DJ으로 또 한번 신나게 놀고 가셨어요. 그렇고 유진 스님이 불교가 젊은 층에게도 먹히고 힙하다라는 걸 직접 몸소 보여줬다면 오늘 저는 그것을 정말 스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화해서 전달해 주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유진 스님의 그 DJ와 유진 스님의 엊그제 있었던 춤 사이를 내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했어요. 오늘 힙합불교 주제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삶에 이 불교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불교에게 끌린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맥락상 두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게 끌린다. 여러분 종교는 보통 이 신자를 확보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신도를 많이 만들어야 돼. 끌어모아요. 종교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모아요. 끌어모으죠. 네. 끌리는 게 아니에요. 끌어모읍니다. 홍보를 하고 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고 그러죠. 저희 불교에서는 전법을 한다고 합니다. 포교라는 단어도 쓰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공정 장교로서 해병에서 공부 중인데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제가 불자인데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장병들한테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주고
막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나와라. 그리고 또 서울 어디 가면은 길바닥에 서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런 적극성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다들 아니라 그러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또 한 가지의 매력인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친구야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왜 우리 불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있어서 안 해요. 자신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명대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이 처방전을 갖고 우리는 약국에 가야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처방전 여러분 받고서 매번 약국 잘 가서 약 다 타서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귀찮아서 그냥 처방전만 맞고 약국을 안 간 적도 있을 거고 또 처방전대로 약을 다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한 대로 제때 전부 다 챙겨 먹은 적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혼내든가요? 왜 내 말대로 약을 안 탔습니까? 왜 꼬박꼬박 약을 안 먹었어요? 환자분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처방전,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같이 그 치료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진단명에 따라 내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오는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연들을 마다하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어떻든 모양, 생김새, 그 맛들이 어떻든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불교예요.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언제든 해답을 제시할게. 자, 여기서 제가 불교가 힙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가 세상에 나온 지는 26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불교는 그 한 번도 막힘없이 해답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교는 딱히 튀는 게 없는 것 같고 유구한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종교이자 또한 문화이기도 한데 어떻게 세대를 막론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악한 마음이 없어서.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불교와 타 종교를 이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불교는 보자기 같은 종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007 가방 같은 종교라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교는 보자기 같은 종교고 왜 타 종교는 007 같은 가방의 종교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저희 불교는요, 그 대상이 어떻든 간에 내 그릇이 크면 큰 보자기를 두고 그 보자기 위에 그 물건을 올려놓고 감싸면 끝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한 마음, 착한 마음, 그들의 죄든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모든 걸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그 그릇이 됩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종교는 정해진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불교에는 교리가 있죠. 또 스님들은 계율을 받고 또 스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제가자 보살님들도 수계를 받으면 5가지의 계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과연 그 교리를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고 계율에
의지해서 계율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겠죠. 여러분, 저희 불교는요,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불교의 어떤 그 계율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방법일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민과 괴로움들 있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방법으로 좀 더 다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워서 박학다식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 실천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천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의 어떤 방법이 스타일이 달라져도 무방하다 했습니다. 부처님이 당시에 저희에게 계율을 설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때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시대가 어떻게 바뀔 줄 모르고 또 사람의 생각이 그 흐름에 따라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지금 현실에 맞게 이런 계율을 제정했으나 휴대 100년, 1000년, 만년이 흐른 뒤에는 이 계율이 통용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가 수행자인 너희가 내 계율을 가지고 서로 탁마하고 절차를 통해서 바꿀 건 바꾸고 수정할 건 수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절에 들어갔죠. 굉장히 숨이 막혔어요. 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뭐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절에서 살고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이 집단은 굉장히 유도리가 있구나. 굉장히 인간 중심의 종교구나.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택과 그 생각을 중요시해주는 종교구나. 또 하나 저는 종교인이나 성직자라는 단어보다 수행자라는 단어를 저희 스님들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행자라는 건요 저와 같이 삭발염이하고 승복을 입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박람회 구경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수행자라는 단어는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이고 삽니까?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람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다 그렇게 사십니까? 참을 때 참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인욕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하려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 불가에서는 수행한다 그래요. 내가 오늘은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걸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음날 또 한번 되짚어보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런 노력들이 그런 과정들을 두고 저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찰에서 스님들은 대체 무슨 수행을 하느냐, 뭐 선방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 수행이냐, 연불을 해야 수행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한 가지의 방법, 방편에 불과하지 그것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을 해야만 성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욕심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앉아도 보고 연불도 해보고 사경이라는 것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수행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양한 수행 방법 중에 그것이 아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지금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본다면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행복, 반짝이는 이 만족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만족감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은 대체 어떤 단체에서 누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 불교는 여러분들께 또 그러한 질문에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네가 둘이 아니고 우리는 전생이 있고 사후 세계관이 있죠. 윤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윤회라는 틀 속에서 저희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법으로 이어져 있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과법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시대가 궁금해하는 그 지속 가능한 삶과 윤리적 문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 혼자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선택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를 따지고 물을 때, 아마 그럴 때도 저희 불교의 인과법은, 그런 인연법은 충분한 이 방법과 충분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잘 듣고 계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가 끝났어요. 아까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삶에 불교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 있으면서 우리 장병, 우리 군인 친구들한테 불교를 믿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됩니까? 포교를 하러, 불교를 알리러 군대에 2번이나 왔으면서 왜 장병들에게 불교를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냐, 이게 다른 스님들이 들으면 혼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고 또 믿어야 됨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종교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되고, 또한 무조건적인 믿음 속에서 성경이 됐든 불경이 됐든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종교기 때문에 종교라는 단어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요, 행복할 때,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는 보통 찾지를 않습니다. 종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 찾으시죠? 힘들 때. 그래서 군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로또 살 때나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고 대학 입시 원서를 넣는데 단 뭐 몇 분 후가 합격자 발표 날이에요. 면접 서류를 지원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발표가.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하느님, 부처님, 아버지 제발.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보통은 그럴 때 종교를 찾는다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고 가장 근처에 있는 가까운 종교를 그냥 아무거나 확 잡고 믿는, 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아직 자기 삶에 확고한 어떤 가치가 쓰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함부로 종교를, 특히나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불교 또한 함부로 종교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를 맹신하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가장 경계하는 1순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삶에 좋은 선택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좋은 옵션 중에 한 가지가 돼서 보다 저희 불교라는 또는 종교라는 옵션을 선택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어둠에서 벗어나 밝아졌으면 좋겠지, 내 삶을 오로지 종교 집단에, 종교인에게 바쳐서 내가 버는 돈, 내 시간, 내 행복을 전부 종교에 귀결시켜서 생각하는 행동, 그런 삶은 가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또는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혹은 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이 친구들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럼 스님, 그럼 앞으로 종교 활동 안 해도 됩니까? 법당 안 와도 돼요? 그럼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긴박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요. 종교를 찾습니다. 결국에 그게 사람이에요. 나약해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사람이라 그런다. 내가 나약하다, 내가 못나서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면 하지 말아야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라는 거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책 읽으면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도움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뒤에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요, 저희 불교는요, 이와 같습니다. 종교를 안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불행해지진 않아요. 종교를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게 안 되고 합격할 게 불합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합격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책에 대해서 여쭤봤듯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도움이 돼서 내 삶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은연중에 책을 읽으면 여러모로 좋아, 인생에서 나쁠 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를 안다고 해서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두루두루 알고 나한테 맞는 종교가 뭔지, 내 성향과 내 스타일을 맞춰줄 수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는 건 여러분 교양이고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좋아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힘들 때 어떤 종교라는 것에 의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종교가 나한테 맞는지 정도는 생각해 놔야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현명한 거지, 지금 당장 나는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두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종교를 대하는 자세였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불교가 힙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힙하다라는 어원부터 시작해서 힙하다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듣고 방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볼 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서 쓰이는 힙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힙하다라는 의미와는 상반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힙하다라고 할 때 어떤 순간에 힙하다라고 합니까? 트렌디하고 유행의 선두에 섰을 때, 어느 가게가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때, 야 저게 좀 힙해. 뭐 아니면 인테리어가 세련됐을 때, 저게 좀 힙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맥락에서 저는 불교가 힙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감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불교가 대체 어떤 점이 세련되고 어떤 점이 멋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교가 왜 힙한지.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 시대를 아우르는 가장 멋있는 그 멋이라는 건 뭐냐면, 유행을 타지 않고 시간과 사람이 변해도 항상 그 선두라는 자리에 그 사람들의 이 대중을 압도하는 그 어떤 카리스마.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을 리더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단체가, 그러한 어떤 종교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올해는 이것이 트렌드래, 내년에 저게 트렌드래, 그럼 우리도 저거 따라가야지, 우리는 저거 따라가야지. 하지만 저희 불교에서 엊그제 류진 스님의 어떤 디제잉 공연, 뭐 제가 인스타에서 무슨 꽃스님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거, 이게 맞냐는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힘, 어떤 상황, 누가 와도 성별, 지위과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변형해서라도 쓰일 수 있는 종교, 또 쓰임을 당할 수 있는 종교,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분명한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출가를 마음 먹었을 때가, 비록 몸은 중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 생활을 할 때였어요. 내가 정말 스님의 삶을 꾸준히 해야 되는가, 속퇴를 해버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스님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가장 빛나는 사람 있죠. 아우라가 출중해갖고 내가 뭐 잘생겨서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무리 속에서 항상 군중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 됐든 그 사람 생각이 밝아서든, 저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가 있나, 눈에 들어오는 직업군이 있으면 바로 속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스님들이더라고요. 부처님도 아니었습니다. 스님들이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점 때문에? 스님들은요, 오로지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흐름과 방해, 어떤 물질 문명에 휩싸여서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시대가 어떻든, 어떤 사람의 진가가 무엇이고, 사람이라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욕심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행복은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이, 또 그런 과정을 우린 출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이스하고 멋있어요. 야, 스님들 진짜 멋있다. 세상에 이런 멋있는 사람이 어딨어. 저 어디 서울 시내에서 뭐 키 크고 좀 모델 같은 남자애들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생각까지 멋있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옷을, 내 머리를, 내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 내면을 먼저 가꾸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내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돈과 명예, 권력 모든 걸 포기하고 출가한 사람, 그러한 스님이 제 눈에는 가장 힙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 스님 이 출가 생활을 계속 할래. 자신 있어. 내 청춘 앞으로 평생
이 스님의 부처님한테 바쳐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20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좀 넘었죠. 지금까지 후회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스님들이 신고 다니는 이런 고무신, 이런 가사,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자신 어떤 사람으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세상의 어떤 이 변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삶, 그런 사람이 여러분 힙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왜 가능하느냐? 우리 불교는요, 여러분, 스님도 이 앞에 계신 분들도 혹은 내가 불자가 아니어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저희 스님들은 좀 더 빠른 길을 가고자 이 삭발을 했고 추가를 했을 뿐이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통해서 성불, 그런 멋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역시도 힙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신이라는 그 교주의 위치에 서서 우리 신자들, 신도들 다 신이 될 수 있어, 내 영역에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확신을 준 종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만큼은 종교가 아닌 종교, 혹은 종교를 초월한 종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불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힙한 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소신과 제가 생각하는 불교 등등을 막 큰 서두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막 너무 떨리는 나머지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관계자분한테 부탁을 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부대에서도 법회를 하지만 이런 딱딱한 법회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면 우린 들어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법문, 이런 법회라고 한다면 주입식 교육,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려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법당에서 법회를 할 때는 이런 가사도 읽지는 않습니다. 장정 친구들하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너 뭐 어떻게 지냈니? 어떨 때는 부처님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끝낸 법회도 있었어요. 왜? 그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데. 그러다가 언제든 전화가 오고 밤에 이렇게 DM이 와. 그럼 그럴 때 이제 법회를 시작하죠. 저만의. 이럴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가 와. 야, 그러면 스님하고 지금 대화를 시작해볼까? 그러면 그 앉은 자리가 법회의 장이지. 우리가 딱 시간은 정해놓고 여러분 힘든 거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소통하려고 SNS를 만든 거예요.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DM을 주십시오. 칼답 수준의 답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날 때 하나하나 읽어보고 열심히 제 수준에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꼭 DM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방송대 문화교학과를요. 스님께서 종교 얘기를 하셨는데 불교에도 행복론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교에 행복론이 있냐고요? 여러분, 불교는 행복 빼면 시체입니다. 불교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다만 여러분, 제가 출가할 때 저를 가르쳐주던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불교는 출가 수행자, 스님들은 궁극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근데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많은 불자님들, 스님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추구하는 행복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죠? 맛집 찾아갈 때? 나는 자는 게 좋으니까 잠잘 때? 나는 게임할 때가 좋아, 게임할 때.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잠을 8시간 잤어. 8시간 동안 행복해요? 난 맛집 가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좋아. 밥 먹는 내내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이 소화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까지 행복은 대부분 잠자기 직전, 맛집을 찾으러 가는 그 시간, 보통 그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게임이 좋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 나는 무슨 게임을 해야지? 생각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지, 막상 자고 먹고 게임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통은 행복이라는 감정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짧은 그 행복을 느끼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평생 괴로워해야 합니까? 좀 잘못됐죠? 계산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이 과연 몇 분 몇 초가 됐는지. 시간까지 안 따지셔도 됩니다. 1시간이 넘어가진 않아요. 10분? 넘어갈까요? 몇 분 상간에 끝날 거예요. 짧으면 몇 초 상간에.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 몇 초도 안 되는 그 행복을 위해서 내 하루 24시간이 괴롭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쉽게 이야기해서 괴롭지 않을 때, 고민이 없을 때,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때, 그런 평온한 순간, 이런 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고민과 모든 번뇌, 잡념에서 벗어난 상태, 그런 순간을요,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가 끊어졌을 때는 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행복과는 다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다른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유행을 쫓지 않고 내면을 가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을 계속 가꾸는 게 끝이 있는지, 아니면 끝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울려서 정확히 무슨 하나하나 다 들리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해는 했어요, 맥락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짜 멋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절에 살면서 세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저런 거구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하는 프로포즈가 정말 프로포즈고, 드라마에서 하는 연애가 진짜 연애인가?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드라마 진짜 좋아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레퍼토리라고 하나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데이트를 하면 영화관에 가야 되고, 그 선을 보면 무슨 카페나 스테이크 집에 가야 되고, 분위기에 따라서 어쨌든 와인이 있어야 되고, 친구랑 파이팅 있게 대화를 할 땐 소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사람은 각자 마음도 다르고 생긴셈도 출신 성분이 다 다른데 왜 그 삶의 모양은, 그 삶의 흐름은 왜 비슷할까? 이건 맞지 않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남에게, 대중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혼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어여삐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나쁜 생각을 했다면 정말 호되게 혼낼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방식이 생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나만의 사랑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나만의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랑이란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를 혼낼 줄 알아야, 그래야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슬프지 않게 혼낼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알아야, 내 스타일이 있어야 남에게 꾸중을 할 때 조심스럽게 나만의 스타일대로 잘못된 거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왜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고백할 때, 누군가를 혼낼 때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볼까? 여러분, 불교가 가지는 힙한 이유, 마지막 보너스.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각자 다르게 생겼어요. 각자 마음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그 마음 씀씀이를 유튜브에서 찾고 네이버에서 찾고 AI한테 묻는다면 그건 결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AI가 되고, 내 마음은 유튜브가 되고, 내 마음은 네이버가 되는 거지, 내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내 삶을 진취적으로 스스로가 내 삶의 리더가 돼서 끌고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에 유행은 사라질 거고, 세상에 트렌드라는 단어는 사라질 겁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있고 유니크하고 세련된 사람이니까. 세상 전부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세상에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라는 단어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오늘 법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고 제 또래의 불자인 20대 여성을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거를 간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직업상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교류하는 기회도 많고 기독교인들이랑 교류하는 기회도 많아요. 무슬림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충만하고 제 본인에 대한 사랑도 충만한데, 그분들은 저의 불교인 종교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화가 나는 게 또 정상인지 제 자신에게도 좀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걸까요? 나는 집이 없는데 내 옆집 아니면 내 친구가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먼저 샀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히 배가 아프죠. 나는 1등을 하고 싶은데 실력은 꼴등이야. 1등, 2등, 3등 공부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근데 그러한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왜 확신을 못하죠?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전부 다 손 드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손 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시기, 질투, 미움, 용서, 행복, 자비, 연민, 이 모든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과연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시기 질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한 수행자로서 감히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둑질하고 싶고 남의 걸 빼앗고 싶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졌을 때 질투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내 생각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봤을 때 화가 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꽃스님이 저라는 범정이 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깔 해요. 한성질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스님이 돼서 맨날 화가 나서 상기가 돼서 귀도 빨개지고 그렇게 다니면 창피합니까?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답시고 감히 스님 이 승복을 입고 수행자로 살아가는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복할 때 나 혼자만 행복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한테 그 행복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신나요? 그 행복에 동조해졌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축하한다, 기쁘죠? 내가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줄 때 어떻습니까? 신나죠.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한테 기대라는 걸 합니다. 그 기대라는 건 사람에게 집착이라는 마음을 또한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 집착, 기대는 마음을 먼저 거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화를 내야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사람 좀 나쁜 것 같아 라고 분별하기보다는 저희 불교에서 저라는 스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다름을 인정해줘라.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뭐 내가 뭐 어쩔 거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 제자가 물었어요. 아, 부처님은 정말 저 살인자부터 시작해서 중생이 안 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제도가 안 되는 중생이 있다. 어떤 중생이 제도가 안 될까요? 내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에, 내 생각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자,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게 아니야. 그런다고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살아오면서 부모님 말 하나부터 열까지 거스르지 않고 살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세운 계획조차도 전무 이행하지 못하고 실패를, 포기를 반복하는 게 사람인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제 만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가르치겠다고 앉아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습니까? 속마음은 그러겠죠. 지가 뭔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불자라고 한다면, 그래, 사람은 다르지.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내 말 들어줄 자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은 나와 달라,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세상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실 텐데, 꼭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무아부터 시작해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이런 어려운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역시나
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살면 이렇다더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 해답을 제시하는 정도가 불교이며, 앞으로도 불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언제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는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필요할 때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분이 행복하고 아직 건강하다면 많은 종교를 공부하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힘든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보다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슬럼프를 겪고 가장 힘든 순간에 종교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종교를 무조건 찾기 전에 그런 슬럼프, 그런 위기는 내 마음이 그동안, 나라는 자신이 내 마음에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너무 내 마음을 등한시해서 내 마음이 내 자신에게 보내는 보이콧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일단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달래줄 함부로 그런 마음을 내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왜 지금 지쳤을까? 나는 평상시 살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점에 가고 잘 아는데,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과연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을까?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내 자식 건사하고 내 자식을 키우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야 되고, 감기 걸리면 어디를 가야 되고,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내 자식이 마음이 아프다고 손길을 부모인 나에게 내밀었을 때 나는 그러한 자녀에게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혹은 지금까지 그런 솔루션을 한 번이라도 제공해 줬는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인생의 선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부족하면 여러분 어딜 찾아가야 됩니까? 불교를 찾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스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법회, 이 법문 시간 동안에 졸지 않고 딴짓 안 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어디에 있든 열심히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항상 한결같이 여러분 곁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다음에 만날 때 더 멋있는 사람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범정 스님의 초청 법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귀한 가르침을 나눠주신 범정 스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